우리 오늘은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드렸던 제수요 예배 때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절 바로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가리켜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순절이라는 이 명칭은 한국어로는 이 40일이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는 이 사순절을 렌트라고 하는데, 이 렌트라는 이 단어는 lengthen이라고 하는 길어진다라는 lengthen이라는 단어에서 이 파송된 그런 단어로서 영어의 사순절인 이 렌트는 어둡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서 해가 길어지는 기간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은 이 사순절인 렌트는 겨울 내내 우리 내면 속에서 움츠러져 있고 숨어 있었던 이 잘못된 모습들, 이 죄악의 모습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따뜻한 봄의 햇빛과 같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 주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기간을 가리켜서 렌트다, 이 사순절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힘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겨울 내내 우리 안에 꽁꽁 숨어 있었던 이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비춰주는 은혜의 빛, 또한 생명의 빛, 그리고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힘쓰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역사적으로 보면 이 동방에 위치한 이 수도사들은 이 두 가지를 명심을 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나오기를 힘쓰는가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가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 비추어서 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죄의 목록들을 만들어 놓고는 죄에 대한 자신들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주 6세기경에 그레고리 교황 때에 이런 죄악의 목록들을 7가지를 정리해서 이 7가지가 오늘날까지 이 기독교 전통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때 만들어진 이 7가지 죄악을 치명적인 7가지 죄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Seven Deadly Sins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7가지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이 교만이고, 둘째는 시기이고, 셋째는 분노이고, 넷째는 게으름이고, 다섯째는 탐욕이고, 여섯째는 탐식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욕이 7가지 치명적인 이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주일마다 이 7가지 치명적인 죄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씩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번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잘못된 모습들, 그릇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이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더욱더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다가가는 이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치명적인 이 죄악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 이 7가지 죄악 중에서 제일 먼저 이 교만이 등장하는 것은 이 치명적인 죄악 중에서도 이 가장 치명적인 죄가 바로 교만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중세시대 신학자로 유명한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이 어머니라고 하면서 질투, 분노, 탐식, 게으름, 정욕 등 이 모든 죄악들이 다 하나같이 교만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크리스천 사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본질적인 악, 최고의 악은 교만이다라고 하면서 이 교만에 비하면 부정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술 취함 등의 모든 악은 이 벼룩에 지나지 않는다. 천사가 사탄이 된 것은 바로 교만을 통해서였다. 교만은 모든 악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서에 보면 교만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교만에도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만을 영어로는 이 프라이드라고 그러는데, 이 프라이드가 사실은 그렇게 썩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프라이드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애덤 스미스가 말하기를 프라이드는 이익 창출과 창의력을 일으키는 동력으로서 사회가 인류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왜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프라이드가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들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라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또 남편은 아내에게 프라이드가 되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프라이드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사업을 하는 분들은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서 정말 직원들이 보람과 뿌듯함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이 적극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정말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물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프라이드가, 이 교만이 썩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 프라이드가, 이 교만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이 부정적으로 악한 것이라고 이 지칭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만을 영어로 프라이드라고 하는데, 이 프라이드라는 단어에는 이 교만이라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이 긍지며, 이 자부심이며, 이 자랑스러움이라는 그런 의미가 또한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프라이드는 이 자만이고 오만이고 또 허영이고 이기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 자신감이고 자존감이고 자존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프라이드라는 것은 모든 것이 그렇지만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이 건강한 자신감이나 자존중을 죄라고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건강한 자아의식을 가지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은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런 제목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새소망의 모든 그런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강한 자아심을 가지고 이웃과 좋은 관계 속에서 훌륭한 사회원으로 성장하기를 위해서 사실 제가 매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에서 지적하는 이 프라이드는 이 자만, 오만, 허영, 이기심과 같은 단어들과 연결이 된 이 프라이드, 이 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 이런 죄화되는 이 교만은 여러 면에서 우리 삶에서 이 파괴적이고 이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가져다 주는데, 먼저 교만은 이 개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만한 자들을 보면은 곧잘 우쭐거리기를 잘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실제 능력과 상황을 오판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스스로 능력이 있다, 이 지력이 뛰어나다, 이 자부하는 위인들이 뜻하지 않게 실패를 하는 경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폴레온이 그랬고, 또 중국의 초나라 장수 항우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안지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보면 이 항우 같은 경우는 70여 차례 전투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아주 뛰어난 장수였는데, 결국 마지막 전쟁에서 정말 보잘것없었던, 소위 말하면 건달 출신과 같았던 유방에게 이 패해서 정말 인생을 이제 마무리 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이 항우라는 장수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나를 망하게 했을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경영학에서 보면 winners curse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이 뜻은 소위 말하면 인생의 성공은 인생의 가장 비참한 실패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좋은 이 사례로 이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예를 들고 있는데 가장 도박을 하면서 돈을 많이 있는 사람들은 열이면 열 하나같이 제일 돈을 많이 따고 있었을 때 제일 많은 돈을 잃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 교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따고 있었을 때 혹해가지고 베팅을 크게 했다가 가장 비참한 실패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꼭 뭐 라스베가스 도박할 때뿐만 아니라 이 비즈니스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이 자만이 들어가가지고 우쭐거리면서 이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결국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winners curse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만은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교만한 자들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마음에는 오직 이기적인 자기애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은 빼버리고 내 몸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만을 기억하면서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또 교만한 자들은 자기애가 너무도 강하다 보니까 한 단계 더 나가서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그런 과오를 범하기 쉽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 건강한 프라이드를 가진 자들, 즉 자아 존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힘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교만한 자들은 심리적으로 이 삐뚤어져 있고 왜곡된 사랑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만은 자기 존중이 허영과 오만과 이기심으로 이 변질된 그런 모습입니다. 이 교만한 자들은 이웃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결국은 고립이 되고 홀로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만이라는 것은 집단적인 그런 의식에서도 표출이 되면서 이 비참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좋은 예를 꼽아본다고 하면 히틀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히틀러라는 사람은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이 당시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던 이 독일인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뭐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사회의 소수자들을 아주 무차별하게 이 차별을 하고 학살하는 정말 인류의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이 과오를 벌였던 사람이 히틀러였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사실 이 교만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또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사회에서 굉장한 그런 파괴적인 이 부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데 사실 제일 치명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영적인 생활에서 이 교만이 정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파괴를 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 죄악의 결과를 낳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는데 우리 한 사람은 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세리이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로서 사회에서 이 존중을 받고 있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이에 반해 세리라고 하면은 로마 정권 밑에서 이 백성들을 압제하는데 이 한몫을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리라고 하면 경멸을 하고 이 비난을 서슴지 않고 쏟아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가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다른 그런 죄인들과 같지 않는
이 자신의 모습을 부각을 시키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를 하고 있는지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말 훌륭하고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이 기도 내용 가운데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세리는 사람들도 없는 저 먼 곳에 구석에 가가지고 혼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가슴만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이 말만 되풀이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 손을 들어주셨겠습니까? 누가 더 바른 기도를 했고 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저 사람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똑같이 성전에 올라갔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기도를 했지만 한 사람은 빈손으로 내려온 것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으면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의만 자랑스럽게 늘어놓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의 마음에는 애초부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기도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이 도구로만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했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한 채 이 기도를 마치고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보면 거의가 내가 자기가 한 행위에만 강조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절대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교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신이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심지어는 남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리는 죄인 중에서도 가장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었지만 겸손히 낮아져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회개하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를 낮아져서 겸손함을 가지고 간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이 차이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겸손과 교만의 이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잘난 점, 자신의 의로운 점 이런 것들만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의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모든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교만의 가장 처음 시발점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며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이 죄악을 저지르면서 이 시작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교만의 밑바닥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죄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이 없이도 스스로 의로워지고 하나님이 없이도 스스로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없이도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만은 죄인인 모든 사람들 안에 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 모두에게 이런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 바벨탑을 쌓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이런 교만을 물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교만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첫째로 우리는 자신 안에 존재하는 이 교만의 실존을 인정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어느 누구를 불문하고 죄인인 모든 자들에게 다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교만의 가능성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늘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교만은 절대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은 철석까지 두 가지를 이렇게 믿고 있었다고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완벽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하고 또 실수 없고 교만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달리 정말 모든 것이 정말 죄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부족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교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만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나는 교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된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을 늘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만을 이길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숙이 젖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교만이 이 싹을 틀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교만은 물과 기름 같은 것입니다. 은혜와 교만은 반비례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교만에서 멀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우리 안에서 교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희미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이 무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은혜가 아닌 자신의 의를 의지하면서 교만으로 빠져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이 세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교만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을 가지고 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교만을 물리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빌립보서 2장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삶을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낮아지고 낮아지셨는데 인간같이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또 낮아지고 낮아지셨는데 종과 같이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낮아지고 낮아지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처럼 계속해서 낮아지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늘 다가가는 그런 자들로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죄성은 우리 안에서 늘 가능성을 가지고 잠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에 이 교만이 싹 떠오르면서 이 교만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낮아짐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우리 7가지 치명적인 죄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이런 죄악들,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이 교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교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이 교만을 정말 솔직하게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삶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